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읽고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만찬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지를 위해서 이 시간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잘 아로새기고 우리가 앞으로 주어지는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좀 재밌으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충청도 사투리를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산 거는 20년이고요. 떠나 산 거는 벌써 28년이 되다 보니까 사투리가 가물가물합니다. 오늘은 성만찬 어떻게라는 주제인데요. 저는 기도 주간이 되면 꼭 수양관이 아니면 조용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그런 때면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고 또 저의 그간의 삶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참 찬양을 많이 좋아하는데 운전하는 동안 1시간, 2시간 평상시에 교회나 다른 데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찬양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전 그 시간이 참 저에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멋쩍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다니다 보니까 늘 밥 먹으러 갈 때, 커피를 사러 갈 때 혼자 먹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이상합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눈빛으로 보니까 뭔가 은혜 받고 좋긴 한데 밥 먹을 때만 되면 왠지 밥 먹기 싫어질 만큼 이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운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와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대화도 하고 그런 음식의 맛이 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 주간에는 취해야 하는 음식을 단순하게 맛을 느끼려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배 채우려고 먹는 그런 시간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식사 같은 경우는 함께 먹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성찬의 영어 단어인 companion, company 이 둘 다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원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던 당시만 해도 빵을 떼어서 함께 먹는 그 모임 자체를 의미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영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찬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성찬식의 시작은 함께 먹는 것에 있습니다.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즐겁게 은혜를 나누고 즐겁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원래 성찬식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식사하다 보면 장례식에서도 어느 순간 함께 대화하고 먹다 보면 그 슬픔을 잠깐 잊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오히려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먹는 것에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의미도 있지만 원래 시작되었던 그 식사의 의미까지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만찬의 대표 구절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먼저 자세하게 그러나 짧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외에 좀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성만찬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대표 구절을 보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할 텐데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라는 복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3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말하고,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하고요. 또 26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성을 함께 갖추면서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모인 겁니다. 과거로부터 그래서 성만찬은 예배 시간에 공중회의, 공중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릴 수 있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성찬식을 과연 온라인에 해서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온라인에서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성찬에 임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최근에 그런 신학적인 연구도 많이 나왔는데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공동체성을 갖춘다면,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성찬식 할 거야 이런 의미보다는 함께 몇 명이든 모여서 온라인으로 하는 그것을 보면서 공동체성을 갖춘다면 그 안에서도 성찬식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성찬식이 있어서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번인데요. 바울은 성만찬의 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고민하면서 성만찬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만찬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배 의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원래는 떡을 떼며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던 그 식사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체로 바꿔서 성만찬 예식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4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기념하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지요.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헬라어죠,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옆에 써 있죠. 당시 유대인들과 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념이란 것은 어떤 의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사건이 다시 떠올라지는 그것을 일컬어 기념, 즉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부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먹고 재밌었어, 좋았어, 은혜로웠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성만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념하고 그날로 돌아가서 그날의 사건을 회상하고 내가 마치 그날로 거꾸로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때의 마음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기념일에 결혼에 우리가 선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물이 아니라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혹은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날 자체를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왠지 그날 선물해주고 그날 같이 식사하고 그날 같이 여행하면 마치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처럼, 마치 결혼하고 맛있는 음식 함께 먹었던 것처럼 그날로 돌아가서 내가 새롭게 결혼 생활을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가지 긁힐까 봐 어쩔 수 없이 선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그거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20년이 지났어도 30년이 지났어도 그때 내가 결혼했을 때 그때의 추억으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그때 이랬었지,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 해를 살아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혼 기념일은 매년 결혼한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결혼 10주년마다 10주년, 20주년, 30주년마다 여성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은 턱시도를 입고 계속 사진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 중에 웨딩 촬영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촬영한 거 제가 봤는데 참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능히 짐작하긴 결혼한 지 한 3, 40년 되신 것 같아요.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날 그 하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것. 여기 아남네시스라는 이 단어, 기념하다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요 어찌 보면 행하는 것이 기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기념하는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5번, 5번인데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을 기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을,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찬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성찬식 했으면 그 성찬식에 받았던 은혜, 감동들을 밖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때 그 성찬식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성찬의 은혜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때에 비로소 그 성찬식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찬식에서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핵심, 이 성만찬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찬식은 장례식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찬식을 막 너무 우울하게, 답답하게 마치 장례식을 또 치르는 것처럼 치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주의 죽으심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일컬어 주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 주의 죽으심 안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통칭해서 주의 죽으심이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주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만찬은 어떻게 보내는 게 옳을까요? 침울하게? 아니요. 밝게, 기쁘게, 은혜 가운데. 물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에 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들도 보면 성찬식 할 때 보면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막 영상을 계속 보여줘요. 예수님 막 돌아가신 거 보면서 어떻게든 막 눈물을 자아내고 마음의 감동을 억지로 짜내서 성찬식에 어떤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도 노회에서 이제 노회할 때 보면 꼭 성찬식을 하는데 그런 영상 틀어놓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만찬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성만찬에서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신 거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우울해서는 안 돼요. 슬픔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잠깐 슬플 수 있어도 결국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성찬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어떻게 해요?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려고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 있던 것이죠.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찬양을 부르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슬픔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은 잠깐이에요. 웃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성만찬의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막 눈물을 자아내려고 하고 막 슬픔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우리는 성만찬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깐 묵상하지만,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지만 결국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즐겁게 행복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으심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전하라 그랬죠. 근데 언제까지 전하라 그래요? 그가 오실 때까지. 자, 아까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언제까지 전해야 된다고요? 블레싱 데이에만요? 아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빠르면 5년 뒤에 오실 수도, 10년 뒤에 오실 수 있겠죠. 아니 20년, 30년,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겠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블레싱 데이 때 작정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냥 성찬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식에서 받은 은혜, 다시 떠올렸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보세요. 그러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야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였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성찬식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좀 간이 성찬 도구를 하나씩 사서 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아예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그걸 나눠주면 그 자리에서 혼자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 오시면은 이제 막 나눠주고 하진 않지만 그래서 성찬식을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나중에 하게 될 때 성찬식만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진정한 성만찬의 기쁨을 한 영혼에게 전하고 그 영혼이 움직여질 때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만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에요. 지금 5가지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뒤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7번째로 여기 7이라고 쓰여 있지만 결국 6번인데요. 바울은 성찬을, 자 한번 읽어볼까요? 7번 시작. 바울은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경우가 있다고 선언한다. 실제로 그랬죠.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말이 뭘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 시간이 즐겁기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의 시간이었다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방언에 대해서도 귀신의 방언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하셔서 방언 은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나서 방언을 안 했다는 분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귀신의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니까요. 귀신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방언이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성찬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왠지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성만찬 하다가 내가 혹시 합당치 않게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성만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 그 뒤에 이어지는 8번, 바울은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경우는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경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신 옥스포드 주석 성경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잘 해석했어요. 여기 보면 몸을 분변치 못한다는 것은 공동체, 즉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초대교회는 저녁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서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부어서 이 성만찬처럼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을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6시에 합니다라고 말하면 5시에 온 사람도 있고 5시 반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정에서 6시 5분에 오는 사람도 있고 6시 10분에 오는 사람도 있으면 적어도 6시 좀 넘어서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먼저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 늦게 와서 그것을 같이 먹어야 될 사람이 먹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먹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먼저 책망하고 나서 오늘 이 성만찬의 말씀을 23절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책망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눠야 되는데, 개인의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먹을 것 이상을 먹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와야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만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즉 다른 사람과 한 몸, 교회가 한 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성만찬의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 갖고 있을까요? 나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 나에게 복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나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몸인 교회는 각각 마디로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만찬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 나는 지금 편안한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경제적으로 살만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평안한데 가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내 자는 잘 크고 있는데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만찬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하나님, 오늘 성만찬을 하는 동안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오이코스 멤버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나와 함께 봉사하는 이 성도 삶 가운데 이런 말 못할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2번, 3번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만찬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크게 7가지 성만찬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 또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화채 좋아하시죠? 좀 웃으셔도 되는데 그 화채가 아니라요,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딱 할 때, 떡을 뗄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잔을 부을 때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두 번째 보시면, 미사하는 중에 사제가, 즉 신부님이 이는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하는 순간 몸으로 바뀌고, 이는 나의 피니라 라고 말하는 순간 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먹고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신다 라고 가톨릭에서는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죽으시고 다시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다시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된다. 이것이 바로 이 가톨릭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관점은 그 예수님의 상징적인 어법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진짜 포도나무로 바뀐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이는 나의 몸이니라 떡을 보면서 이는 나의 몸이라고 했다 해서 이게 떡으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비유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나의 피니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비유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참 포도나무란 얘기는 내가 진짜 포도나무로 바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포도나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10장에서 나는 문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가톨릭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뀐다라고 상징을 지나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개신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단에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리고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상징이고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담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성금요일에 나와서 떡을 줄 때 이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는 주님의 살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그거 가톨릭 방식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가톨릭 방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 상징을 마음속에 생각하라는 거죠.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제가 몸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몸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말해서 그것이 주님의 피로 바뀌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성찬식에서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난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가 가톨릭에서 하는 방식을 따라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어폐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가톨릭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사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종교개혁하면서 점점점 이 가톨릭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성만찬이 줄어들면서 우리도 모르게 성만찬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마치 가톨릭의 전유물처럼 성찬식이 변해버린 것이지,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한 데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었고요, 개신교에서도. 초대교회는 그랬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영적인 자양분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먼저 5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영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요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긴밀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성만찬을 통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식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욕심, 본능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사실 우리 기도 생활에 아주 유익한 거예요. 성만찬 잘 참여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참여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만찬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피스의 맨 끝부분 4장에 성만찬의 유익을 얼마나 많이 써놨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만찬에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도들의 연합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